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훗날 상속을 받을 곳으로 나아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신 성 곧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기 때문이라. 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잉태한 힘을 얻어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이들이 나왔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는 혹독한 겨울 날씨이지만 이런 날씨는 또 한편으로는 괴로운 사람과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사람 편에 속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께서 넣으셔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간들, 친척들, 가족들, 또 주의 친지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샘솟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고 우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온 모든 것을 앞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은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창세기에서 15장에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로워졌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지만 성경을 읽어나가 보니까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갈 때 아마 그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즉 아벨의 제사로부터 물려받은 그 제사를 드렸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구약의 선지자이지만 구약의 믿음자이지만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이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면은 오직 아브라함이 먼저 손꼽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믿음으로 그는 타국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며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 상속자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그냥 어디에 가서 살 줄도 모르고 있는 세간살이 짊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세우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혹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뒤로 제쳐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유명한 믿음은 창세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쭉 읽어볼 테니까 마음을 모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22장 1절입니다. 쭉 읽어볼 거예요.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땅은 지금 성전이 있던 땅입니다. 모리아 땅, 다윗이 돈을 주고 산 땅이죠. 모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한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이삭을 데리고 가고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그것도 독자인데 독자를 번제를 드리려면 칼을 대서 피를 흘리고 죽이고 태우고 하는 그런 것이 번제입니다. 태울 번제니까요.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고 앞세우고 만약에 그것을 없애라 하면 없애는 그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걸 따르라는 것이지. 그의 마음이 찢어지지만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연장을 지우고 그의 젊은 종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곳으로 갔더라. 3일째 저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종 두 종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는 자기 손에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함께 갔더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매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을 콕 찌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 그 자식을 번제물로 줘야 하는데 그 번제물들 아들이 번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라에게 말을 안 하고 아침에 일찍 떠나는 거예요. 사라는 여자 아닙니까? 사라도 자식을 사랑하는 이 모성애가 지극한데 그 자식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면 아마 사라가 못 가게 했을 겁니다. 못 가게 해서 결국 번제를 못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살짝 아침에 일찍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들도 번제를 드리는 것을 봐서 알지만은 태워야 할 그 어린 양이 없으니까 그 어린 양이 어린 나이까 하였더니 하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식 이삭에게 둘러붙인 말이 아니에요.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으실 것을 여기에 미리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모르는 아브라함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곧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말을 준 것이죠.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 저절로 일이 벌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더욱 믿음을 강건히 하고 이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준 그곳에 왔으며 모리아에 왔죠.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아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기 독자 이삭을 결박해서 그를 제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했죠. 이런 믿음 최고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천사가 말하기를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라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니라. 즉 아브라함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 마음과 같았어요.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실행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두려워하지만은 개역성경에는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 하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줄 알았기 때문이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피 흘림이 있는 제사입니다. 노아 방주 때만 피 흘림이 없었지만은 여기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살펴보았더니 보라 뿔이 숯불에 걸린 한 마리의 수대양이 자기 뒤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예물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었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보니까
이 8절을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로다 하는데 어린 양을 수량을 준비하신 것은 곧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그 수량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14절에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걸 보리라. 오늘날까지 말하기를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본 것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은즉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네게 복으로 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같이 번성함으로 번성케 하리니 복으로 복을 줄 것이라는 얘기고 번성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내 피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그러면서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이러한 믿음이래야만이 참 믿음인데 우리는 이 믿음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레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즉 어디에서 봅니까? 모리아 산에서 보는 것인데 이미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봤어요. 요한복음 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이때에 기뻐하다가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의 날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과연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그런 것을 다 보고 봤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좀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28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이 말씀들을 하신 후 약 8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드리러 한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주님의 옷은 희고 진하더라. 보라,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니 그들은 곧 모세와 엘리야더라. 영광 중에 나타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려 하시는 주님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깊이 잠들었더라.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분의 영광과 그분과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더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을 셋을 짓겠다 그런 얘기로 번집니다만은 이때 이미 이럴 것을 모세는 미래를 아브라함은 미래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보았다. 자기를 알 때도 보았지만 이미 태어남서부터 모든 걸 본 것이죠.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따라올 것을 당부하면서 계속 이런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살면서 죄만 젖어 있어서 살아가지고 사람이 지혜가 퇴화가 되었어요. 퇴화가 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식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왜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 태어나는가? 이 세상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 잘못 만들어진 데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허무하게 이런 잘못된 세상을 만들고 또 사탄도 만들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에서 살게 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참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사탄을 만드셨는가? 왜 죄가 없이 하시지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또 사시사철을 주셔서 오늘같이 또 좋은 날을 주십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삽니다. 근본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근본, 이 세상의 근본, 이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알고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게 되면은 다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믿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완전한 피조물 세계와 그 사탄을 악한 영이 되게 하시는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불완전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세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심히 좋으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더라. 모든 것을 만들어서 보니까 심히 좋으셨더라 하셨을 때는 사단도 이미 만들어져 있을 때입니다. 또 사람도 만들어져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매를 맺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이제 아담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만은 그와 동시에 이 여섯째 날이 끝나고 쉬는 날을 일컫니다마는 그 창조를 마쳤는데 사람 창조까지 끝났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사단도 이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짓고
차단도 있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완전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매우 좋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매우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고 악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신이 좋게 지으셨는데 사탄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그런데 신이 좋다는 그런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함이 없고 무결점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한 세계입니다. 사탄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즉 피조물은 창조 당시 불완전하지 않았고 사탄, 루시퍼라고 그러죠. 사탄 역시 선하게 창조된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보시죠. 에스겔서 28장 12절 보십시오.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가득하고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완전한 인이었더라. 즉 두로 왕을 비교해서 사탄 루시퍼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었더라 이것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창조될 때는 깨끗한 그런 천사로서 최고 천사로서 창조된 그 영적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악은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에스겔서 28장 17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교만하여졌으며 너는 내 광채로 인하여 내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보게 하리라 했습니다. 아주 망신살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고 이사야 14장이 있죠. 14장 보세요. 이사야 14장 13절에서부터 봅니다. 14절까지.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쪽의 측면들에서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구름대로 높은 곳들 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변질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사탄이 변질되지 않게 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악은 이 존재의 결함이 아니라 즉 악은 사탄이 있다고 해서 사탄으로 인한 그 결함이 아니라 그 사탄의 의지의 왜곡으로 해서 발생됐습니다. 즉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또 사탄이
그렇게 악해져서 이렇게 불완전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자유를 받은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조금 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불완전해질 가능성을 왜 허락하셨는가? 사탄이 왜 저렇게 삐딱하게 나가게 하셨는가? 여기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해답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딱 하나로서 사랑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반드시 몇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자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해야 참 사랑이죠. 그 다음에 선택 가능성입니다. 선택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해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또 거절도 합니다. 거절의 위험이 있어요. 사랑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싸우기도 하는 그런 거절의 위험성이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타락할 가능성 자체가 없는 존재만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아니라 완벽한 자동 기계에 불과합니다. 사단이 타락할 가능성조차 빼버리는 그런 일관적으로 똑같아야 하니까 사단이 변질된 그런 자유나 그런 가능성을 창조할 때 빼버리면은 이 세상은 바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완벽한 어떤 자동적 기계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할 가능성은 사랑의 조건이지 창조의 결함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불합리성과 고통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본래 의도된 완성 상태가 아니라 구속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피조물이 로마서를 8장을 보십시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2절. 이는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모든 피조물이 죄 없는 피조물도 고통의 산고를 치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로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현재가. 피조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존재가 그렇습니다. 창조된 존재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로마 8장 22절 말씀이죠. 즉 세상은 이 죄가 있는 이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결함된 세상이 아닙니다. 결함된 세상이 아니라 이완성 상태로 운행 중인 구속의 역사 앞에 있습니다. 즉 뭐라고 할까요? 이완성 상태로 운행 중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세상 창조는 사랑이어야 되니까 큰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향한 구속의 역사 안에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미완성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무엇을 완전케 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창조의 실수를 예수님께서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목적을 완성하려 오셨습니다. 즉 창조의 목적은 거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일정 부분 죄로 인해서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로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라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은 불완전한 이 세상의 수리가 아니라 고장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 또 자유의 회복,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완전성은 어디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세상의 타락이 없어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랑이 지금도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당연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골고다의 그 나무에 못 박힌 죽으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성입니다. 동시에 이 셋이 능력과 공의와 사랑의 완전성이 서로 동시에 충돌이 없이 드러난 유일한 한 지점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사탄의 악은 불완전한 창조 때문에 사탄이 악으로 해서 지금 악령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은 자유를 가진 존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합리성은 실패한 창조의 증거가 아니라 구조 증인의 구속 증인의 역사입니다. 지금 계속 구원받아 나가고 세상이 올바르게 나가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완전을 숨기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은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구조 전체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 영혼 속의 하나님과 사랑의 본질로서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사랑할 존재, 대상이 필요합니다. 또 강요되지 않을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외로움의 보완도 아니고 또 의로움의 보완도 아니고 능력 과시도 아닙니다. 사랑의 확장임.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하나님 사랑의 확장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확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완전이란 그 말의 정확한 구분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은 원래 세상은 잘못 만들지 않았는데 잘못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직 미완성이 완성을 향해 가는 상태이지 잘못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결함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세상을 결함 있는 세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 이전의 세계는 죄는 없었지만 영원히 고정된 완성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사단의 타락은 불완전한 산물이 아니라 자기 신격화로서 사단, 곧 루시퍼의 본질적 죄는 이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신격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성경의 핵심 표현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사야 14장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내 마음이 교만하였다라고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높아졌다는 이것은 결핍의 반응이 아니라 충만함의 오만입니다. 사단의 높아짐은 그 사단에게 있어서 그 영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가 알고 오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의 오만입니다. 부족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자기 소유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 루시퍼나 또 밑에 부하 마귀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받더라면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고 사랑이신 줄 알고 그러고도 배신을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오고 있지요. 지금 세상. 그래서 이 사탄은 불완전한 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오용자입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한 자. 인간의 타락과 사탄의 유혹의 구조는 사탄은 인간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놀랍게도 사탄이 스스로 타락한 동이라는 논리를 지금도 사람을 속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교만은 사람도
교만하게 되면은 그 교만이 자기에게 주어진 충만함이 오만함으로 변해서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타락은 존재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입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단절 대상과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은 영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진리와의 단절은 우리 혼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또 생명과의 단절은 욕심의 죽음으로 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상의 불합리성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논리의 핵심은 이 세상의 불합리성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오심인데 성경의 답은 이렇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그게 나와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이 그런 과정 중에서 사랑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죄악은 죄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은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실패한 시스템이 아니라 구속을 기다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거나 방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서도 있고 혼돈도 있으며 아름다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상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혼돈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올바르게 배우려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필연성이 드러납니다. 즉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놓고 사랑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인간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고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신성만으로는 인간을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나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독생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홀로 계신 독생하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 성령 그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만은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 삼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버무려져서 얘기가 나오죠. 그렇듯이 하나님 안에도 근본에서 바로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완전한 세계를 외부에서 수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들어왔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입고 들어오십니다. 즉 십자가는 불완전이 완전으로 바뀌는 그 하나의 지점입니다. 이 십자가는 악의 최고의 이른 지점입니다. 또 동시에 사랑이 최고로 드러난 지점입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죄값으로 악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드러난 지점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점입니다. 인간은 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살인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완전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뤘다는 말씀이 끝부분에 있고요. 다 이뤘다. 사랑이 꽃을 피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고통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의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부활이란 그 완전의 시작에 있어서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이 사랑이 팽창한 완전한 창조로 넘어가는 첫 열매입니다. 새로운 세상, 천국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 부활은 장차올 새 창조의 기준이었습니다. 최종 완성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목적, 사랑의 확장,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의 확장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끝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계시록 22장 5절에 그렇게 끝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해서 천국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사랑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확장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의 사랑의 확장입니다. 중요한 점은 다시 그 창조의 처음으로가 아니라 죄 없는 창조의 처음으로가 아니라 처음보다 더 깊은 완전성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아담은 타락을 할 수 있었지만 마지막 아담 안에 있는 그런 자들은 다시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함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는 타락의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고 십자가라서 책임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완전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을 향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있고 이제 완전된 그 과정에서 부활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모든 거듭난 자가 예수님께 굴복할 당시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굴복하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고 모시고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는 직접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랑은 더욱더 확장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확장을 해서 사랑을 하게 한 것입니다.
확장하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더 좋고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소소한 것, 조그만 것이라도 그런 것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지은 것도 아니고 좋게 지었고 그리고 심히 기뻐하게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고 심히 기뻐하는 세상에서 욕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멘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시대를 우리보다 늦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를 믿음으로 지금 보고 있고 현재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영으로서 와 계십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이어가는 그리고 사랑해가는 그리고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바라보는 그러면서 이 험한 세상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아름다운 세상, 참 좋은 세상 그런 세상으로 보고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신앙을 그렇게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는 며칠 있으면 구정이 다가오죠. 구정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을 무엇이라 하느냐?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쳤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님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님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느냐?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들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들이 다 덕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길 이것은 우상 제물에게 희생물로 바쳐졌던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드리는 것이 그것에 대하여 어찌하여 비난을 받겠느냐. 그래서 흔히 우리는 이 제사와 우리가 추도, 추모 기도 이런 것으로 혼동되어서 이제
모해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즉,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들이 내려준 사랑은 기억하지만은 이미 그들을 우상시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하면은 그것은 월권 행위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는 천국으로 데려가거나 지옥으로 데려갔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랑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오니까 그것만큼은 감사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음식 먹을 때 제사상의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사상의 음식이라고 해서 그 음식이 더럽냐면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기도로 하면은 다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뭐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니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거절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다 라고 다 이건 선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우리는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신앙이 약한 자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것은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인데 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인데 했을 때는 먹어도 되지만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인데도 나랑 같이 믿는 사람인데 저 음식을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네? 하면서 따라 먹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상하게 돼서 대담해져서 이제 진짜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해서 잘 판단해서 하고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까지 자기 자식을 던져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가는 중이었습니다만은 확장해가고 완성해가는 중이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다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어져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천국에서 확장해야 할 것을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에 확장되어서 가야 하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랑도 확장되어 보니까 더 믿음에 따라서 살아갑시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기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선한 말씀으로 만들어진 선한 창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만과 독선이 있어서 그들이 교만해졌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도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고쳐놓으시고 또 회복해 놓으시고 완전히 그 사랑을 확장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더 큰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사랑하셨던 그 사랑보다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만큼 확장되어 있는지라.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랑을 주셨으니 그런 사랑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면서 또 모든 선한 것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서없이 주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서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셔서 하나둘 하나둘 말씀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